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14장에 있었던 모든 내용에 계속 결과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생존하고 모두가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내가 광야에서 여호와를 신뢰하여 고백한 이후로 지금 나이가 85세쯤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갈렙의 나이가 정탐한 나이가 45세쯤 되었는데 그 이후에 40년이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헤브론을 취하려고 할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생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45쯤 됐다면 45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15년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기본적으로 20세까지 계수를 했다면 그 많은 사람이 40년이란 시간 동안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많아야 50세가 조금 더 넘겠죠. 왜 그러냐면 19살은 안 죽었을 테니 19살부터 40년이면 50, 거의 60에 가까운 나이까지는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로 어린 사람이 40살까지 카운팅 되어 사람 중에서 40살까지는 최고령자로 40살은 그 안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세 되는 아이들도 있었겠지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한 이유는 원망했던 사람들, 악평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했던 사람은 시간을 두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했던 사람은 생존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모든 내용은 결과론적인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이 결과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원망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원망했으니 앞으로 너희는 가나안 땅 보기 전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너희는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그 땅에 영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이니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인데 그 땅 들어가서 죽나 그 땅을 들어가지 않고 죽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어떤 삶의 고백이어야겠습니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인도함, 그 하나님의 역사함, 그 모든 것들을 귀담아 듣고 그 귀담아 들은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고 뒤따라가고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요, 그 어떤 걸음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거두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취하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안에 살아가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부정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을 정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으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겠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함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에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